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2절 통하여서 깨끗함을 구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번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좀 많이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 이후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신명기 읽어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오늘 먼저 서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오늘 또 읽을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7장 7절에서 8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고 또 그들을 구속하고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상을 다 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마음대로 살라고 한 성경 구절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기준과 내용과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요, 전자제품을
생전 처음 보고 모르는 것들 사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 설명서를 봐야죠. 사용 설명서를 봐서 어떻게 이것을 작동하고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가를 봐야지, 마음대로 누르다가 마음대로 하다 보면 고장이 그냥 나버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안내서가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우상들을 다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그러니까 이 올무라는 거 걸리면 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탐심과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 우상을 진멸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멸하고 없애라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탐심과 정욕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심히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 존재로, 거룩하게 살 존재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 내 뜻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사는 법들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혹시 갖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 고통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냥 평안하면요,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자신을 다시 살펴보게 되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하고요, 질문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면서 삶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울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좀 광야같이 40년 동안 긴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도록, 그것을 경험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부분 항상 여러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히스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서서 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가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나온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회복하는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어린 양이 통하여서 죽음을 예표하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유월절 만찬을 또한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하신 그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회복한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먼저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그것을 먼저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 전 앞에 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과 성전이 이제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막 우상들도 들어오고 너무나 이게 불결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성전과 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레위기서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모든 것이죠.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30장이 앞부분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출애굽기부터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러분 읽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월절은 언제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 달력으로, 우리 달력이 아니고 유대인들 달력으로 첫 번째 달, 유대인 달력이 1월 달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양력으로 따지면 3월 또는 4월입니다. 3월, 4월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3월 또는 4월에 있는 그 유대인 달력이 1월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 원래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날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뭐랍니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한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그 첫째 달이 아니라 1월이 아니라 2월, 유대인 달력의 2월 달에, 다른 말로 4월에서 5월 거치는 그 쯤에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성전에 아까 전에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1월 16일,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의 1월 16일,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끝났다고 말하니까 이미 유월절 시작해야 될 시점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바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시기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성결한 제사장들이 부족한,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백성들도 함께 모여서 지켜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소식이 전파되지 않아서 백성들도 모이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놓고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9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을 보면 부정한 사람들, 시체를 만나거나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 그 당일에 1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둘째 달에 2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기 9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달, 유대인 달력을 2월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 달력이 1월이 아니라 2월, 두 번째 그 달에 지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같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을 계속 서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성공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교만한 상태로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의 상태로 막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과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라고 말씀한 다음에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이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이게 목을 곧게 한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꼿꼿하게 서가지고 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항상 유월절이 나오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또 붙잡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분명히 유월절 양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죽으셨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요, 죄로 인하게 오게 된 많은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심판인데 이 저주와 심판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고 저주의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1장 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죄 사함, 죄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가 끝나게 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다 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이 다 속량,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어려움은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르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대 살리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여러분 이미 저주가 끝났는데도 난 저주 받았어, 저주 속에 있어 라고 해서 계속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회복하도록 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이 깨끗함을 놓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중보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모여서 우상을 버리면서 자기들을 이제 성결케 하는,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둘째 달에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됐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려 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는데 매우 큰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말로 유다에 있었던 히스기야를 다스렸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와서 포로가 잡혀지지 않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지금 많이 모이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14절에 보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월 성신을 섬기고요, 다른 신을 섬겼던 제단들이 이 성전 안에까지 막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먼저 버리는 일을 한 것이죠. 항상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 우상입니다. 그것을 항상 버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부끄러워해서 자기들을 성결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지고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성결케 하는 일들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요, 먼저 충만하게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항상 거하고 먼저 그 은혜 속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혈과 그 주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뭡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듯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받아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 그 구약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나는 뻔뻔해,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만 항상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결해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결하게 되는 규례와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18절 전반부에 보면 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브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이 일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말씀의 규례 율법을 따라서 지키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성결하지 못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죽게 되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죽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사해 달라고,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하반부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가 그들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 백성들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 앞에 나와다가 심판과 아니면 정죄함과 아니면 또한 그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의지를 정해서 결심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다른 말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대로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향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저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모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대언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영원한 또한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그 축복 속에서 어떤 응답이 나타나게 됐냐?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요,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 참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이 오늘 또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미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왔는데, 지금 규례대로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치유는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그 육신적인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고치는 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를 바꾸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41편 4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무엇을 하게 되냐? 참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1절 22절이죠.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참된 절기가 회복되는, 은혜가 회복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까 전에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기도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자신을 지키고요 세우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서 1장 20절하고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떠한 부분이 있든지 용서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지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